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부사로 하면 뭐죠? 맞아요.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계속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무덤에 계셨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제자였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고향이 막달라라서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갔는데 알죠, 그죠? 그때 무덤은 이렇게 경사진 비탈진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돌을 갖다 이렇게 옆으로 그 무덤 구멍에 돌을 세워주는 그 돌을 덮는데 갔더니 돌이 무덤 뚜껑 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싶어갖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그건 누구였을까요? 맞아, 요한이요. 우리에게 이름 요한인 형제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왔는데 요한은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시체니까 이렇게 천을 이렇게 예수님 몸을 다 감아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천 감아놨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하고 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을 또 감아놓는 건데 수건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원래 있던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딱 개어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 뒤에 따라와서 그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무덤을 쳐다보면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소리내서 막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있는데 마리아는 천사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두 제자한테도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천사들한테도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마리아 뒤에 누가 서 있었죠?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과는 모습이 좀 달라져 가지고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과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뭘 찾고 있었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았는데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이제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이 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 표시로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요. 따라해 봅시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나쁜 짓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착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부활한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거예요. 세 가지가 뭐죠? 우리를 의롭게 한다. 두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기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해요. 자, 모두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예,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주일로 모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부활절로 정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죄와 슬픔에 눌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 승천의 복음을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믿고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안식일은 어느 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난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아직 아침 일찍 어두운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통해서 보면은 향료,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아주 좋은 냄새 나는 향료를 붓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갔습니다. 입구를 덮고 있던 무덤 입구를 덮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 마리아는 급히 베드로에게도 갔고 또 요한에게도 갔고 두 사람이 다른 곳에 있은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갔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 또 달려옵니다. 마리아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져갔다 이것은 3일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없애라 없애라 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두 번 나오는 건데요.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없앴는데 시체까지도 가져갔구나 생각해서 마리아는 너무나 절망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힘을 얻고 싶었는데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멀리 서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보다 더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 뒤에 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례식은 죽은 시체에다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감는데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천이 둘둘 말린 채 그대로 이렇게 싹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감쌌던 턱과 머리를 이렇게 감쌌던 천은 다른 곳에 또 개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런 천들이 남아있지 않겠죠? 예수님이 꼭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그 예수님 몸을 쌌던 천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은 없습니다. 그때서야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안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이 사건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떠났지만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덤 앞에서 엉엉 통곡했습니다. 울었다 하는 그 단어는 다른 데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통곡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중 혹시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답답한 가운데서 울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나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 머리맡에 누우셨던 곳에 머리맡에, 다른 한 명은 발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쪽 그 머리 쪽에 발 쪽에 이 에라는 그 단어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천사 두 명이 향하여 있는 것은 구약 성전에 사실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천사 두 명이 조각돼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실제 천사가 무덤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조각된 천사들 사이를 하나님의 보좌라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두 명의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시체를 어디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닐 때 그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워낙 달라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이번에 또 예수님께 그분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그 말했고 천사들한테도 그 말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전에 들렸던 예수님의 같은 음성으로 마리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구나 알고서 라보니여, 그 당시 아람어로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 깊이 파고들어서 바로 여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직접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 순간에 말씀과 함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부활승천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렇게 경배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젠 그만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고 성천하시면서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런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체로 가진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경배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 그분은 몸은 하늘로 부활하여서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교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영혼에 울림이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뒤로 돌아갈 것만 생각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옛날과는 다르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속 만지고 있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혹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해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가진 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게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했는데 에게라는 거다 그 말하고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는 혹은 하늘로 올라간 이 순간 이 역사적 상황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영적 임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듯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생생히 만나는 것은 그때 순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계실 그때는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예수님을 만지면서 교제했지만 이제 그 역사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그 고통 가운데서 시편 22편을 쭉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배반한 자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찬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단어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근데 이 향해서라는 이 단어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아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얻으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또 나아가십니다. 말하자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 가운데 하던 그 교제를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순간에 교회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시고 몸은 하늘을 향하여 가시지만 우리들은 교회를 향하여 가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18절에 전하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천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천사가 엔젤이죠. 엔젤인데 그것은 그 원문에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스펠링을 그대로 한 건데요. 천사 앙겔로스를 이렇게 동사로 만들면 전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마리아는 천사 역할을 지금 합니다. 천사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먼저 전해 주었는데 이제 마리아도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복음을 전한 것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들을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이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옮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받을 성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된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예수를 의롭다고 했다는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죄인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저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죄인인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죄인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니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의에 꽉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 그냥 추상적인 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인, 자기중심적이고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 연약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었고 대신 벌을 받으셨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보따리를 줍니다. 정관한 다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 그랬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정관한 다른 중생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 죽음은 죽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영생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말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은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새롭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성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전부 탐욕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탐심을 제거해 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 한 10절 지나서 12절 14절에는 위의 것을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자비함으로 옷 입고, 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의 부족함을 볼 때 비난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낫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는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자비함으로 옷 입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나라처럼 계속 어릴 때부터 입시 지옥에 비교하는 이 교육 체계와 이런 세상에 살아온 우리들은 정말 하기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항상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여러 탐심을 죽이도록 합시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과거를 만들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세 번째로 미래의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 즉 죽은 자로부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들판에 곡식이 있을 때 먼저 익은 곡식을 수확하죠. 첫 열매. 첫 열매를 수확하면 곧 이어서 다른 수확물도 얻을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고 살고 이런 게 없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부활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 성천의 복음을 교회에서 믿고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점심때나 그쯤 마리아는 부활 소식을 전했겠죠. 주일, 첫 번째 부활 주일의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 이런 공간 같은 것들, 몸은 분명히 몸인데도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죄와 고통과 다툼이 있는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도 부활하여서 원래 영광 중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까지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는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떨어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역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 받는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죄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죄용서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계십니다. 시편 22편 22절을 히브리서 2장 12절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큰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성도들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함께 찬송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음정이 좀 틀릴 때도 있지만 우리들이 찬송할 때 이 찬송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안겔로서 천사가 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할 때 이것은 말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행합니다. 계속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로서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또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합니다. 이제 지난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전도할 사람, 가족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건 한 명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셔서 삶으로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대해 주십시오. 올해 후반기쯤 어느 한 주일은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배우는 데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전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오늘의 한 장 그것도 읽으시면서 복음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꽉 차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집요하게 찾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바로 성천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또 성찬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형제자매라 부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이 될지 모르지만 내 오빠가 예수님이고 내 형님이 예수님이다.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친근하게 예수님은 형제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다른 성도에 대한 관점도 좀 바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 성도도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이런 특권을 가진 형제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형제자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의 공동체로 초대하도록 합시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재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인생이 힘들 때 생각하십시오. 한 40년만 참으면, 30년만 참으면, 하여튼 30년만 참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글쎄요, 요즘 오래 사니까 100년만 열심히 여기서 참고 주님께 사신 걸로 하면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고만 해서 인내하며 거룩한 새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